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아마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장 해석이 힘든 그런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인과 아벨 형제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은 그동안 자신들이 수고하여 가꾼 것들을 주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인지 아니면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때만 이 사건만 기록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 곡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어린 양과 그 기름을 제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인이 무엇을 잘못했거나 또 제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그런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 이런 거 공부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이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견해는 주보에 한 4가지 정도로 그렇게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 주보를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형제가 이 제물을 드린 때, 이 제사를 드린 때는 언제일까? 유대인의 미드라시에 따르면 어느 봄날 니산월 14일에 아담이 그의 아들 둘에게 앞으로 너희의 후손들이 이 니산월 14일에 예물을 드릴 때가 올 테니 너희들 미리 이날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니산월 14일이 언제입니까? 6월절이죠. 앞으로 6월절이 있을 거니까 그 절기를 미리 너희들이 한번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또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샤보트, 오순절에 드렸다고도 하고요. 로시 하샤나, 나팔절에 드렸다, 그렇게 해석하는 유다의 학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선물을 무시한, 가인의 제물을 무시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죠. 미드라시에서는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이 아마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씨는 영양가도 높고 건강에 아주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씨를 볶아서 먹는다고 그래요. 기름도 짜먹죠.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3가 아주 풍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에 아주 좋다고 이 기름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또 아마씨는, 아마 그 줄기는 린넨,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모시 삼배, 그 만드는 그런 줄기죠. 그 줄기로는 이런 린넨 직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자신들의 옷을 만들어 입기에도 아주 좋은, 필요한 그런 작물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오는 4개의 강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비손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비손강이
히브리 발음으로는 피손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아마가 히브리어로는 또 피시톤이라고 그래요.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아마가 잘 자라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해서 이 비손강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또 유대인들은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강에서 아마가 잘 자라는 특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당시에 이 아마라는 작물은 아주 중요한 그런 작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가장 뛰어난 주석가라고 하는 이 라쉬라는 학자는 이 미드라시를 해석하면서 가인은 당시 농사 짓는 그 작물 중에 가장 중요한 작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문제는 이 아마씨의 질이 나쁜 것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아벨의 제물은 또 왜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양치는 자였다. 그러니까 이왕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릴 거면 황소나 좀 소 같은 큰 제물을 드리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지 않으셨을까? 양은 크기도 쬐끄만하고 또 흔하고 사실 별 부담이 안 되죠, 그죠? 한 집안에서 황소를 잡아 바친다는 건 뭡니까? 농사도 지어야 되고 아주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그런 큰 재물입니다. 그래서 또 라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벨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고는 아니지만 양 중에서 최선의 것을 드렸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라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매번 값비싼 최고의 황소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을 드릴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양을 드릴 거면 최고의 최선의 양을 드려야 된다. 라시라는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왜 가인의 제물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이 가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 때문에 가인의 그 제물이 좋고 나쁨 때문에 가인에게 징벌을 벌을 내리지는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가인의 태도 때문이었죠. 가인이 그만 화를 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죠. 가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후에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를 쳐 죽이고 성경에서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가인은 그가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자신의 제물을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동생 아벨의 제물보다 더 반기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만약 그러한 기대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화를 낼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장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장자인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이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은 만드는 자, 창조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또 소유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가인은 이름 그대로 장차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이어서 이 에덴 동산을 다 그 땅을 물려받을 그런 복을 누릴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또 아담과 하와의 집에 복덩이가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둘째 아들의 이름 아벨은 거품, 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아벨은 어떻습니까? 이름 딱 한 번 등장하죠. 그리고 별로 중요한 인물로 묘사가 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아벨은 정체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아벨이 그냥 가인의 동상으로 이름 한번 등장했다가 바로 사라지고 없어지죠.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벨의 성품이 어땠는지, 아벨이 어떤 제물을 얼마나 잘 올려드렸는지, 또 가인과 아벨의 사이가 어땠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죠. 가인은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과 또 자기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몹시 화가 납니다. 가인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때문이었을 겁니다. 에이브러햄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에 가장 높은 단계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나는 인정받고 싶다. 내가 좀 일을 잘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공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 내가 좀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다. 누구나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정 욕구를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데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정 욕구는 채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직업도 부모님이 하던 그 농사를 물려받은 겁니다. 가업을 이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맡아서 돌보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땅을 잘 일구는 것입니다. 농사를 잘 지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가인은 인류의 장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대와 요구와 바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 부모의 요구에 내가 하나님의 장자로서 이 일들을 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생 아벨보다 더 많은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또 인정을 많이 받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동안 수고하고 거둔 곡식 또 양을 잡아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형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제물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받다, 받지 않았다 이 히브리어는 사하라고 해서 사아라고 해서 바라보다, 존중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 새 번역 성경에서는 제물을 반겼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반겼다, 반기지 않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또 새 한글 성경에서는 그 제물을 눈여겨 보았다, 눈여겨 보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았다, 받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정말 그 제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이 아예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가인의 제물은 눈여겨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도 받기는 받았는데 별로 좀 마음에 들지 않았다, 탐탁치 않았다, 좀 눈여겨볼 만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인정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하죠. 아담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동생 아벨과 비교하니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저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아니 장자인 내 제물은 받지 않으시다니, 나는 가문의 전통을 잇는 장손이고 또 가빈 농업을 이어받아서 그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니 이걸 받지 않으시다니, 여러분 양치하는 게 쉬울까요? 농사 짓는 게 쉬울까요?
생각해 보면 양치는 것보다 농사 짓는 게 좀 더 땀을 흘리고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땀 흘려 추수한 곡식을 청성스럽게 나름 드렸는데 주님이 반겨주시지 않습니다. 그 인정받지 못했다는 그런 좌절감이 찾아왔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채워져야 할 기본적인 욕구가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라고 그래요. 먹고 자고 놀고 즐기는 아기 때 그런 욕구죠. 그 다음이 안전에 관한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안정, 공포나 불안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고 그래요. 뭐 친구나 연인, 배우자, 또 소속 집단, 가족이나 친구, 교회와 같은 이런 소속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인정과 존중 욕구라고 합니다. 인정과 존중 욕구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 내가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 결과물로 자존감을 좀 높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민감하다 보면 남의 눈치를 보거나 또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등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마음에 평온이 없습니다. 가인과 같은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 SNS나 이런 데 글을 올리면 좋아요, 댓글 이런 걸 많이 누르고 달잖아요. 그죠? 그 숫자가 평소보다 좀 적다. 그러면 좀 더 재미있고 자극적인 것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목숨 걸고 진짜 동영상을 찍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저도 주일 예배 탁 마치고 나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에 올렸던 동영상 설교 중에서 조금씩 잘라가지고 요즘에 쇼츠 영상 있잖아요. 그거 잘라서 한두 개 정도 매주일 올리거든요. 그러면 하루 만에 몇백 회 조회수가 딱 나오는 게 있고요. 어떤 것들은 몇십 회, 어떤 거는 한 자리 숫자. 아니 한 자리 숫자는 도대체 뭡니까?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니 이것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다음에 올릴 때는 좀 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극적인 글자가 딱 적혀 있으면 먼저 손이 가지 않습니까? 엄지손가락에 탁 가고 누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죠. 참 이게 뭐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유튜브는 좋아요, 구독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야? 왜 조회수가 이것밖에 안 나오지? 칭찬 한번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왜 좋아요를 안 누르는 거야? 이런 마음이 다 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다 보면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런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고요. 이것이 다 채워지면 이 자아 실현의 욕구에 이끌리게 됩니다. 나를 표현하고 싶다. 내가 받은 감동을 나누고 싶다. 나의 능력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 누군가를 내가 이제 인정해주고 성숙해주고 싶다. 그렇게까지 된다는 겁니다. 가인은 2단계까지 오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자신이 기대한 만큼의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그만 화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사 향기가 마치 뭉게구름처럼 뭉글뭉글 올라가서 하늘 높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게 아니라 오히려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에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가인은 자기 제물을 하나님이 반기지 않는 것을 알고 화가 난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어쩌면 동생에 대해서 동시에 분노하고 또 동생에 대한 시샘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동생에게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형 체면이 말이 아닌 겁니다. 이런 동생에 대한 적개심이 그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 그의 얼굴이 떨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고개를 이렇게 푹 떨어뜨리는 거죠. 그의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상해서 고개를 푹 숙였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재물을 반겨주지 않는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 나 하나님 안 볼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자기보다 늘 아래라고 생각했던 동생 아벨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반기시는 것을 보고 저 아벨의 꼴이 보기 싫어서 고개를 일부러 숙이고 얼굴빛이 벌겋게 달아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가인은 이 사실에 대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무룩해지고 사기도 저하가 되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속에 분노하고 있는, 좌절하고 있는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가인을 아주 호되게 꾸짖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야, 이놈아, 네가 재물을 요따구로 바치니까 네가 인정을 못 받지, 너 인정 못 받을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오히려 가인을 위로하고 그 마음을 회복하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그렇게 슬퍼하고 화내고 낙담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 너에게 새로운 제사의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지 않느냐. 주님은 그의 잘못된 점을 지금 지적하거나 고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인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으니 너 혼 좀 나야 되겠다, 매 좀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반기지 않은 것 때문에 분을 내고 또 동생과의 비교의식 때문에 안색이 변해 있는 가인이 이것 때문에 더 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새 한글 성경에서는 죄가 문 앞에 숨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도사리고 웅크려 그렇게 딱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참 무서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그 사나운 늑대가 양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문이 탁 열리고 양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문만 열리면 즉시 달려들어서 저 양을 잡아먹기 위해 발톱을 탁 날카롭게 세우고 준비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또 동생과 비교되어서 더 비참해지고 화가 나 분을 참지 못하고 있는 가인의 그 마음문,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담한 가인의 그 마음문 앞에 죄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다 웅크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만약 내가 지금 그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늑대처럼 너를 먹이로 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는 지금 가인의 그 마음문 앞에 잠복하고 있습니다. 죄는 배고픈 늑대처럼 언제든지 가인을 덮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빈틈만 보이기만 하면 가인을 덮칠 것입니다. 마음의 분노는 사탄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죄는 지금 가인을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금 가인의 마음문에 그렇게 도사리고 앉아서 가인의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는 지금 굶주리는 늑대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뛰쳐나갈 듯이 가인을 덮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인은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자신과 아벨을 죽음까지 몰고 가는 그런 위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주님은 가인에게 그가 처한 위험을 말씀하신 이후에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비록 죄가 문 앞에 잠복한 짐승처럼 그렇게 위협하나 가인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있는 그 가인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올바르게 처신하면 고개를 다시 들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화를 내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리면 다시 주님께서 반기실 만한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가지고 있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가인의 욕구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자신의 제사가 인정받지 못하자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에게 자신의 존재를 좀 인정받고자 하는 겁니다. 제발 나를 좀 인정해 달라는 거죠. 나를 좀 알아봐 달라는 겁니다. 인정 욕구가 크다는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정 욕구는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정받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기가 첫 발걸음을 탁 내디디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칭찬을 합니까? 첫 걸음 이제 한 발짝 딱 내딛는데 야, 이놈아 너 이것밖에 못하냐? 이쯤 되면 뛰어다녀야지 이러는 부모 없습니다. 학교에서 또 좋은 성적을 거둬서 가지고 오면 칭찬을 얼마나 해줍니까? 또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기도 하고요. 직장에서는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뭐든지 좀 적당해야 하는 거죠. 잘하기도 하고 잘하고자 하는 노력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과하면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정 욕구가 또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결정되고 또 너무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마도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반겨 주시지 않은 것보다 어쩌면 동생 아벨에 대한 그런 비교 의식 때문에 더 화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고요. 또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 인정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사람과 다 친해질 수 없는 겁니다. 또 그럴 필요도 없죠. 친한 친구도 있고 친하지 않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드린 제물이 최선을 다해 준비한 것이었다면 스스로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부족하게 보시면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아직 많이 좀 부족하군요 그렇게 인정하고 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인이 화를 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간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여러분의 문 밖에서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 죄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화를 돋구어서 죄를 범하게 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대학교 다닐 때까지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무수로 맞고 다녔던 사람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자신이 하는 일을 얼마나 인정받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늘 화가 나 있고요. 그래서 늘 분노하고 격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선동을 하고 폭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기를 좀 봐달라는 거죠. 자기를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가인처럼 한 명만 죽이고 끝나면 괜찮은데 총칼 등 군인을 동원하고 폭동을 아직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가인이 쫓겨났듯이 그러한 사람들은 영원히 또 쫓겨다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불안한 마음은 똑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잘 다스리라 하십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인정해 주었다면 이번에는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나 보다 하고 그렇게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었다면 하나님도 가인을 다음번에는 인정하시지 않았을까요? 가인이 최고를 원했지만 너무 과도해서 최악의 결과를 얻고 말았습니다. 아벨은 어쩌면 최고는 아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기시는 최고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매우 반기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드리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반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나님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이나 비난에 지나치게 민감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좀 충실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최고의 것을 항상 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늘 최선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들의 헌신을 눈여겨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을 보시고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